말씀은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저랑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10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불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던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 교회에는 연중에 중요한 날들이 몇 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교회를 다녔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1일이 되면 무슨 예배가 있죠?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3월과 4월 즈음 되면 무슨 주일이 오죠? 그렇죠, 부활주일이. 7월 즈음에는 무슨 주일이 올까요? 점점 맥추감사주일. 오늘 이제 11월이어서 무슨 주일이죠? 추수감사주일. 이제 다음 달이면 12월이면 성탄절. 이런 날에는 왠지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를 가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들게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농경사회가 아닌데 이제 공업사회, 상업사회,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인데 왜 우리는 여전히 추수감사주일을 예배를 드리는가? 차라리 추석이 조금 더 의미가 있지 않은가라는 고민을 지금 말고 어렸을 때 했었습니다. 혹시 추수감사주일이 어떤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지 궁금하신 청년들이 있다면 오늘 2부부터 4부까지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꼭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렸을 때 이렇게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조금 특별한 헌금 봉투를 하나 더 주셨습니다. 그 봉투에는 풍성하게 여문 벼 그리고 오곡백과가 그려진 흰색인지 미색인지 모른 어떤 봉투가 이렇게 있었고 거기에 이렇게 네모난 상자 칸이 있었는데 어린 마음에 왠지 그곳에 나도 특별한 감사의 제목을 쓰고 싶다, 이 칸을 가득 채우고 싶다라는 마음을 매번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곳에 쓰다 보면 약간 감사를 짜내야 되는 느낌. 지금 내 삶이 퍽퍽할 때는 사실 감사한 게 없는데 감사주일이라니 참 마음에 와닿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혹시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없는데 오늘이 감사주일이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진 않으신가요? 아니면 지난 시간들 동안 맥추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감사주일들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이렇게 억지로 짜내서 하는 감사 말고 그냥 이렇게 들고만 있어도 주르륵 흐를 정도로 차고 넘치는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해서 그 감격과 기쁨 가운데 예배드리는 그 감격 없이 매년 돌아오는, 그래서 의례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혹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는 없었나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도 본문만 보면 굉장히 벅찬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한 감사가 충만한 모습으로 찬양하고 있지만,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본문, 그 노래를 불렀던 이 여인의 상황, 이전의 상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 감사와는 거리가 먼 상황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사실 이 노래를 하기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감사하고는 제일 거리가 먼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예배에 크게 감동이 없고, 예배 후에 가족들과 지인들과 함께 둘러앉아서 삶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식탁 교제하는 것 등이 크게 흥미도 없고, 오히려 그 시간이 불편하거나 또는 그 시간 그들과 함께 얘기하는 게 불행하게끔 그 정도까지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능만 하다면, 보는 눈만 없다면, 남편만 아니라면 이번 예배는 안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오랫동안 했었던 여인이었죠.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를 의도치 않게 오랫동안 드렸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할 수 없던 여인, 감사할 것이 없던 여인이 오늘 본문을 보면 누구보다 기쁘게 감사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주일이라 예배를 온 것이 아니라 감사주일, 나도 더 이상 짜내고 짜내야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노래를 하는 한나처럼 정말 감격스러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싶다. 어떻게 하면 내 삶에 그런 감격스러운, 그냥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딱 와서 앉기만 해도 바로 한 주간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막 이렇게 북받쳐 올라서 그렇게 감격 가운데 주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감격스러운 예배를 정말 드리고 싶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러한 예배를 경험할 수 있을지 간절한 마음과 바람을 담아 오늘 말씀에 함께 귀 기울여 보았으면 합니다. 한나의 노래는 한나의 원통함과 한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로 승화되어지죠. 그녀의 노래에 등장하는 표현들은 책 이름 그리고 장절을 빼고 보면 이게 누구의 노래이고 어떤 상황의 노래인지 파악하기 힘든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한나의 기도, 한나의 노래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이거 한나가 했구나 라고 알지만, 이거 다 빼고 그냥 딱 보면 어떤 단어들이 등장하나요? 원수, 악한 계교,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공격받는 것, 원수들의 비웃음, 그리고 원수들이 나를 하대하는 것, 정치적인, 정치와 관련된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원수, 나의 방패나 반석, 용사, 활, 치고 때리고 상하게 하고 죽이고 다시 살리고 승자의 자리에 앉게 되고, 이렇게 전쟁과 관련된 표현들도 등장하죠. 그리고 달아보다, 팔다, 사다, 궁핍하다, 쇠하고 망하다, 가난하고 귀족 같은 그런 경제에 관련된 표현들도 등장합니다. 어느 하나 한 여인의, 일반적인 평범한 한 여인의 노래라고 하기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표현들이 가득가득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주애학에서는 본문의 범주를 왕의 승전가 또는 승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대표적 노래가 있는데요, 출애굽기 15장에 등장하는 미리암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2장과 시편 18편에 등장하는 다윗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큰 승리에 대한 찬송입니다. 원수와 대적이 멸절한 것에 대한 감사 찬양인 거죠. 삶의 큰 문제가 이제는 더 이상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완전한 소멸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싸움의 대상이 어떤 존재들인가요? 한번 싸워볼 만한 대상이 아니라 불가능한, 이길 수 없는 대상들과 붙었을 때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긴 것을, 경험한 것을 찬양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 기쁨과 즐거움을 고백하는 것이죠. 미리암과 다윗의 승리의 대상이 누구인지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미리암의 노래는 홍해를 건넌 후에, 출애굽 후에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께 올려진 감사 찬미의 노래입니다. 이집트가 어떤 곳이었나요? 당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가장 강대국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다윗의 노래를 부르기 직전에 어떤 삶을 살았나요? 다윗을 가장 괴롭혔던 것은 다윗의 장인 사울이었고, 말년에 다윗을 눈물 나게 했던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을 일평생 힘들게 했던 사람은 대적이 아니라 함께 목숨 걸고 싸웠던 용사들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의지할 것 없고 믿을 만한 것이 없는, 온갖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정치술수가 난무하는 위기와 간절한 상황이 다윗이 처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들의 노래와 한나의 노래가 같다면 모르긴 몰라도 한나라는 이 여인이 그들과 준하는 힘든 처지였을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녀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을 보실까요? 1장 1절에는 한나의 남편에 대한 소개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2절에는 한나가 먼저 등장하죠. 그런데 이내 한나가 분인나 뒤로 밀려납니다. 한나가 처음에 등장했다가 뒤로 밀려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한나가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무자했기 때문이죠. 이 시대를 저는 삼무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엠멜레크, 왕이 없던 시대. 두 번째는 엔다바르, 말씀이 없던 시대. 세 번째는 엔샬롬, 샬롬이 없던, 평화가 없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계셨지만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살던 시대였고,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없던 시대였고, 그러니 순종하여 받는 복과 은혜로 누리는 샬롬도 없었던 시대였죠. 그 시대의 하나는 엔 옐라딤, 아들이 없는 여인으로 성경에서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는 화려한 이력, 뭔가 내세울 것이 있는 듯한 이들에 대한 소개에 치이고 치여서 가장 끄트머리에, 가장 변두리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 자녀가 없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재앙입니다. 애가 없다라는 것은,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저주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그녀의 이름 한나, 그 한나가 무슨 뜻인가요? 헨, 은혜라는 이름입니다. 은총이라는 의미죠. 표면적으로는 당시 가장 저주받았다는 무자한 모습으로 한나는 등장하는데, 그녀는 사람들로 하여금 은혜야, 은총아 라고 불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상 그녀의 모습은요, 그녀의 삶은요, 저주받은 인생, 감사할 것이 없는 인생이었죠. 반면 그의 남편 엘가나는 어떻습니까? 엘가나에 대한 소개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의 에브라임 사람으로 소개됩니다. 그리고 여로함의 아들이고 엘리후의 손자고 도후의 증손이고 숲의 현손이다 라고 4대 위까지 소개가 됩니다. 이 구절 안에서 우리는 몇 가지 정보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에브라임은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속한 지파입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한나의 남편은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인물로 보이지만, 사실 역대상 6장 34절부터 38절의 기록을 보면 엘가나는 레위 지파의 사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아닌 에브라임 지역에 살던 엘가나인 거죠. 그의 소속은 에브라임 지파가 아닙니다. 레위 지파입니다. 그런데 1절에서 엘가나는 레위 지파 사람이라는 사실이 가려진 것처럼 등장하는 거죠. 이어서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12지파 가운데 레위인들은 지정된 기업, 땅이 없었죠. 그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것이 된 자들이었고, 그런 그들에게 기업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여 하나님은 6개의 도피성이 포함된 총 48개의 성읍을 지정해서 레위지파 사람들이 각 지파에, 각 지역에 골고루 퍼져서 살게 했습니다. 그렇게 흩뿌려진 삶의 자리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역할이 뭐였을까요? 레위, 연합인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가는 것과 동일한 삶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삶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과 연합한 삶,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삶, 그 삶을 레위인들이 각 지파에 흩어져서 살았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21장에 보면 레위
그 가운데 엘가나가 속한 고앗 집안이 할당받은 23곳의 성읍의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고앗 지파는 다시 둘로 나눠져서 제사장을 맡는 아론의 후손, 그리고 성전 기물, 성물을 담당하는 아론의 후손이 아닌 그룹으로 나뉘는데, 엘가나는 아론의 후손이 아닌 그룹이기 때문에 에브라임 그리고 단, 므낫세 지파로부터 10개의 성읍을 받았고 그 10개의 성읍 중에 한 곳에서 살아야 됐어요. 에브라임 산지 곧 에브라임 지파에게 할당된 지경, 토지로부터 레위 지파에게 할당된 성읍은 잘 들어보세요. 세겜, 셀, 깁사임, 벨호른입니다. 이 지역은 당시 성막이 있었던 실로와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고아 사람들은 성물을 직접 지고 다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이기 쉬운 가장 가까운 곳에 그 지경을 받게 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엘가나와 그의 집, 그가 살아가는 곳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하나요?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브라임 산지뿐만 아니라 단 므낫세 반 지파로부터 받은 10개의 성읍들 이름들 가운데 그 어디에도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성읍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라마다임 소빔이 무슨 뜻이냐면 솝 족속의 고지들이라는 말입니다. 솝이 누구죠? 엘가나의 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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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인 솝입니다. 실로와 가까운 성읍이 아니라 임의로 자신들이 성읍을 지어서 산 거죠. 속의 글을 읽으면 이런 의문이 들게 됩니다. 왜 레위 지파 고앗 자손인 엘가나는 본문 속에서 에브라임 사람인 듯 소개되고 있는가? 왜 레위 지파뿐 아니라 당시의 모든 지파가 지정된 기업에서 살았어야 됐는데 왜 이 집은 너무나도 자유롭게,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자유롭게 정해진 곳, 할당받은 곳이 아니라 자신들이 살 곳을 임의로 정하고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발견되는 의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절에 보실까요?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위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결혼 모습은 일부 일처제입니다. 일부 일처제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서로에게 온전히 헌신한 남편과 아내를 의미합니다. 가정에서의 실세는 누굴까요? 살아보니 아내입니다. 두 아내가 있었다는 건 여러분 두 주인을 섬긴 거다라고 해도 될 정도로 쉽지 않았을 텐데 마음이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거죠. 집안이 평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삶의 자리도 임의로 정하고 살아가는데 삶의 모습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거기에 마지막 하나가 더 등장합니다. 3절을 보실까요?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 예배하였다. 굉장히 홀리해 보이지만, 굉장히 경건한 사람 같지만, 그리고 그 당시에 사사기 시대라고 생각해 보면 이거 괜찮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엘가나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레위 지파라고요. 성막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겨야 될 구별받은 백성 지파라고요. 특별히 고앗은 뭐라고요? 성물을 어깨에 메고 나르는 사람들, 성막 가까이에서 살아야 될 사람들인데 매년 올라갔다, 이 말은 원어적으로 1년에 한 번 올라갔다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뭘까요? 모태신앙인데 크리스마스 때만 교회를 간 거죠.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부활절에 계란 받으러 교회 다니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신명기 16장에는 이스라엘에게 3대 절기가 주어졌죠. 오늘 담임 목사님 본문이셨는데 3대 절기 다들 아시나요? 첫 번째는 유월절, 두 번째는 77절, 오순절, 맥추절, 세 번째는 다 가르쳐 주잖아요. 수장절. 자, 이 세 절기가 있었습니다. 각각 의미가 있었죠. 그에 대한 규례가 등장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산물과 내 손에 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너의 얼굴을 보여라 라는 말입니다. 그때 빈손으로 오지 말고 너의 힘대로 하나님께 물건을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1년에 몇 번이요? 3번, 최소 3번. 그런데 엘가나는 1년에 몇 번 갔다고요? 한 번 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답지도 않고 더군다나 레위답지도 않은 거죠. 세상에 비해 거룩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규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왜 이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를 대면 예배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사람 얼굴을 보기 때문에 대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얼굴 앞에 우리의 얼굴을 보이는 예배이기 때문에 대면 예배인 거죠. 청년들만 들으세요. 여러분,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는 차선책이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차선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가장 좋은 걸 주셨죠.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 최선이 아니라 차선을 드리는 겁니다. 대면 예배, 누구에게 우리의 얼굴을 비추는 거라고요? 하나님에게 우리의 얼굴을 보이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그러니 1절과 2절의 내용을 종합하면 무슨 내용일까요? 엘가나는 레위 지파 사람이었는데 그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도, 그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전혀 레위 지파답지 않은, 아니 오히려 이스라엘 평민보다도 못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민수기적 표현으로 하면 레위인들은 온전히 하나님에게 드려진 나실인이었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어쩌다 그렇게 됐을까요? 그래서 제가 레위기부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샅샅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기록만으로 유추 가능한 것들을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민수기 16장인데요. 고라당 사건이 등장하죠. 여러분, 고라는 고핫의 자손입니다. 당을 지어서 자신들에게 부여된 거룩한 사역, 성막의 기물들을 어깨에 메고 있는 고유한 사역을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반역한 당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죠? 너희만 하나님의 사람이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세웠는데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거스른 것입니다. 선을 넘은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땅이 갈라져서 일명 고라당은 삽시간에 갈라진 땅에 의해 삼켜지고 반역과 불평과 거역, 그 일에 가담했던 250명은 자신들이 준비한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태워지고, 그 후에도 이 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 중에 14,700명이 돌림병으로 죽게 됩니다. 어쩌면 그의 조상 고라 사건, 이 고라 사건 이후에 공동체에 끼친 악영향에 대한 공적인 책임에 의해 자의반 타의반, 명목상은 레위였지만 표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타지파와 같은, 아니 그보다 못한 듯한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모습으로 겨우 1년에 한 번 실로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정도의 삶을 살게 되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사사기 19장에 또 레위인들 얘기가 나오는데 19장에는 레위인 중에서도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레위인이라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강대상에서 말하기 정말 힘들 만큼 난잡하고 잔혹한 이야기가 사사기 19장에 등장합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종합하면 엘가나 그리고 그가 속한 집은 본래 하나님과 연합한 레위, 그 가운데 성물을 어깨에 메고 이동하는 고핫의 후손들이었지만 거짓 선동에 휩싸여서 하나님의 질서에 반역하고 불평하고 거역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반역하는 일을 하게 되고 자신들만이 아니라 무지한 백성들을 부추겨서 공동체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친 고라의 후손입니다. 자의반 타의반으로 인해 명예와 부여된 사명을 상실 또는 박탈당한 채 이후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삶과 사명을 감당하지도 못한 채 그렇게 떠난 삶을 살았던 거죠. 자기가 보기에 좋은 곳으로 살아가던 자였음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대를 뭐라고 한다고요? 엔멜렉, 왕이 없고 엔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그러니 엔샬롬,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 평안이 없는 시대. 그러니까 지금 이 집안은 사사기 시대에 가장 사사기 시대다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한 가정의 이야기를 보여주는데 그 집에 누가 등장한다고요? 엔엘야딤. 당시 은혜는 고사하고 저주받았다 생각되는 무자한 한나가 가장 끝자리 마지막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텅 빈 자로 등장하는 거죠. 없는 시대에 더 없는 자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나의 이름 뜻이 뭐라고요? 은혜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도 있는 게 나한테는 없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는 게 나에겐 없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서 살지도 않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 거죠. 너한테는 아들도 없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죠? 한나가 자신의 삶을 비참하게 여긴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상대적인 박탈감 가운데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느끼고 있는 거죠. 한나를 제외한 이들에게는 있었던 것이 한나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있는 것이 한나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있는 것이 한나에게 없는 거죠. 자신에게 없다는 그것이 한나에게도 슬픔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것이 없는 인생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녀의 인생이 어떻게 되죠? 역전됩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사사기 말기 가장 어두운 그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던 시대, 하나님을 철저하게 떠나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가장 대표적인 이 가정에서도 가장 어두운 곳에 앉아서 울던 그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시죠. 여러분, 사무엘 뜻이 무엇입니까? 그가 들으신다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내용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텅 빈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세상을 볼 때 나만 빈털터리 같고 세상과 비교할 때 때로는 너무나도 비참하다 생각되는 그 순간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를 누구로부터 얻게 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님은 듣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다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시작됩니다. 한나가 살고 엘가나 가정이 살고 민족이 살고 그 시대에 놀라운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생겨서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시대가 시작되어졌고,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는 그 일이 회복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죠. 한나의 노래는 받음으로 인해서 받음에 대한 감사의 노래가 아닙니다. 한나의 노래는 받음으로 시작됐지만 드림으로 완성된 노래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죠. 받고 나서 말한 게 아닙니다.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한나의 기도를 기다리셨을 수 있겠다. 아들을 달라라는 그 기도에서 머물던 그 한나의 입술에서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시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릴게요 라는 그 기도가 될 때까지 어쩌면 하나님이 기다리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여 받았지만 하나님에게 그래서 기꺼이 드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 후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한나의 노래입니다. 왕의 승전가, 완전히 이긴 승리를 찬양하는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죠. 사사기의 지긋한 6번 반복되던 그 굴레가 이 일을 통해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엠멜레크 왕이 없던 시대에 하나님이 왕적인 통치가 회복되게 되죠. 엔다바르, 말씀에 없던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시대가 열렸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샬롬, 평화를 경험하는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무자했던 한나에게 아들이 주어지게 되면서 말이죠. 열고 닫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여인의 온전한 드림을 통해서 그 주심의 은혜와 받음의 감격과 다시 드린 감사의 하모니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한나의 입술을 통해 울려 퍼지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모든 고난을 이긴 역전된 것에 대한 믿음의 대표적인 모습인 것처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감사는 고난과 역경을 믿음으로 이기고 있는, 현재 진행형으로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 자의 대표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고난도 역경도 살아있기 때문에 겪을 수 있는 일들이고, 그 고난과 역경, 하나님의 사람이 경험하는 고난과 역경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이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의 삶의 자리에서 감사할 수 없다면 우리는 시간이 지나도 감사할 수 없죠. 지금 감사할 때 앞으로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나는 무엇에 감사해야 하는가라고 생각하실 때 우리 공통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감사의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진솔하게 고백되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죄로 인한 심판과 저주와 형벌 아래 있던 우리가 자리가 옮겨져서, 그래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다가 때우기식 예보로 안주하며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사명에 관심 없이 그렇게 상관없이 살던 인생, 주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살아야 될 삶을 살게 하신 것,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받았던 것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꽃총 여러분, 오늘 살펴본 한나의 노래, 텅 빈 자가 충만한 자가 되고 삶에 어그러진 모든 것이 회복되고 그 놀라운 은혜에 마땅한 반응으로서의 감사의 인생이 오늘 한나의 노래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간절한 기도 주님이 다 들으십니다. 다 듣고 계십니다. 제가 리더들한테는 얘기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 세희가 너무 보고 싶다고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한 번이라도 꿈에 봤으면 좋겠다고, 사진 말고 움직이는 세희를 보고 싶다고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교통사고를 크게 당할 뻔 했습니다. 그래서 와이프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너무 잘 들어주시는 것 같다. 기도 잘해야 되겠다. 내가 세희를 다시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죽는 건데 하나님이 날 죽이려고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와이프가 깜짝 놀랐는데 그 옆에 있던 환희가 문을 열고 나오더니, 아빠, 나도 이번 주에 길에 서 있다가 세희가 너무 보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바로 눈앞으로 그 전기 킥보드가 확 지나가면서 부딪혀서 사고를 당할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리더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잘해야 됩니다. 주님이 기도 안 들으시는 것 같죠? 다 들으십니다. 근데 우리가 구하는 대로 들어주면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제목을 바꿔 가시는 거죠. 주님께서 다 들으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들으신다라는 그 확신 가운데 모든 어그러진 것이 바로잡히는 재정렬되는 은혜, 있어야 할 것이 있게 되는 은혜, 나아가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바로 있는 그 복된 인생이 되는 은혜를 만끽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억지로 짜내고 짜내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감격과 감사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큰 기쁨과 감격인지 우리 귀한 청년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설교 후에 성찬의 시간을 갖습니다. 주여 아버지, 성찬의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깊은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나를 잘 아시고 나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과 하루하루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큰 감격과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인지 다시 한번 감격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